자,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17번째입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살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빨리 성공을 해서 외제차도 타고 또 멋진 집도 사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꿨습니다. 거리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그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죠. 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벗어졌거나 한 이 50대 후반과 60대 아저씨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외제차를 몰고 있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60대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봐, 자네가 이 차를 살 수 있을 때쯤 되면 너무 늙어서 몰고 다니지도 못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이 젊은이가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사람 하는 말이 헛소리라고 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날은 생각보다 아주 늦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내가 부자로 성공했을 때, 이것을 전제로 깔고 했을 때만 해당하다는 거죠. 영화 배우이자 이 감독인 스티브 부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간 매주 50시간씩 일했는데 이제 그만 꺼지란 말을 들으면, 그리고 결국 양로원에 들어가 똥오줌도 못 가리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짓 아닐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자에 관련된 그 자기 개발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 공통된 조언이 있었어요. 그 조언이 뭐냐? 한결같이 저축하라.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알뜰 쿠폰을 모아라. 그리고 버는 돈 이하의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대를 졸업한 후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법률가로서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책의 조언처럼 충실하게 생활을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변호사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끼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로펌에서 한 주에 60시간씩 일하느라 이 종종 가족들에게 소홀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법률 분야에서 12년 동안 일을 한 조는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기쁘게 즐기지 못하고 정말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빨리 돈을 모아서 5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싶었어요. 어느 재무 전문가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돈을 충분히 벌어둔 후에 일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막 거기에 동감하면서 열심히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참 쉽지는 않죠. 조기 은퇴를 55세에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은 백만장자로 은퇴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희망적인 미래가 자기에게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가 희생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정당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름날인데 조가 집 마당의 잔디를 깎다가 51세의 나이로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목표가 이제 겨우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모아둔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려고, 또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편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젊은 시절부터 많은 희생을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얻은 것은 나이만 먹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고통만 쌓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년 이후에 이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그것의 대가가 뭔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그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열매로 남은 것이 뭔가? 도대체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는 거죠. 이런 고민과 평가를 좀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지금도 돈 걱정해야 하고 노후 걱정을 해야 하고 계속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처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반대로 나는 돈 걱정은 없어. 나는 노후도 다 이 정도면 잘 대비가 되어 있어. 살만해. 이런 안정된 상태를 준비해 놓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이 생애를 우리가 도대체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해보면서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이 내 삶 가운데 있었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러나 과연 그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고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맺은 열매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부인하고 싶지만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돈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우리 행복에 영향을 좀 끼쳐요. 그래서 돈의 부재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EBS 다큐 프라임의 뇌로 보는 인간라는 이 시리즈 중에 이 돈에 관련된 이 다큐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다큐를 보니까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농부 4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추수를 하기 전 그리고 추수한 후 이들의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를 했어요.
추수하기 전에는 농부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추수한 후에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 비교를 해보니까 추수한 후에 돈이 생겼을 때 이 뇌 활동이 더 좋아졌어요. 추수하기 전보다. 그래가지고 이 논리력, 이 지능 평가를 해보니까 증가가 했어요. 그게. 그리고 어떤 인지 조절 능력,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빨리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러 보니까 이제 하는 문제를 푸는 반응이 시간이 단축되고 또 오류가 날 그런 가능성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IQ를 비교해 보니까 약 13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IQ 13 정도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정상인과 알코올 중독자의 인지 능력 차이 정도 되는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더 좋아졌어요. 똑똑해졌어요.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돈을 몽땅 주면 시험 잘 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발달 신경 과학자인 찰스 넬슨이 유엔에서 지정한 방글라데시아와 같은 그런 최빈국의 아이들의 이 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그 집안이 하루에 1달러나 2달러 정도밖에 돈을 벌지 않는 아주 극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는 아이들은 3살 때부터 눈에 띄게 IQ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3살 때부터 점점 IQ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의 IQ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글라데시에 사는 아이들은 85 정도로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난에 의한 것이다. 이 가난의 영향이 그래서 되물림된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이 박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그러면 못 사는 나라에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소득과 교육의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부유한 나라에 사는 아이들도 뇌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뇌가 점점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어떤 조사와 이런 어떤 연구를 볼 때도 돈이 우리의 삶과 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런 돈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해요. 또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특히 죄와 연결을 시켜요. 또 부자가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물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돈의 신인 만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우상과 만몬과 비교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절에도 그렇죠.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생이 뭘까요? 이 땅에서 고생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을 싫어하시는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만약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인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아예 안 되는가? 그러면 성경에 나온 또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특히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무 가축이 많아지고 너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져 살기로 했어요.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떨어져 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뭐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는데 금만 해도 어느 정도 드렸냐면 10만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1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는 3,400톤이에요. 금으로 3,400톤을 오늘날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230조 원이에요. 230조 원을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만큼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도 니고데모와 그 아리마대 요셉 다 부자들이었잖아요.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상반된 상태를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똑같이 부자인데 너는 악하고 너는 복 받은 거고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돈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대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을 잘못 사용하면 죄를 짓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반대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와 돈이 문제가 될 때는 언제인가? 문제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넌 그거 지금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는 언제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내면 사탄은 그 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수많은 근심을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고통에 빠지게끔 한다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돈을 사랑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적하는 설교가 너무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감리 교인들은 가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0배, 30배 혹은 100배로 부유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부의 증가가 경건의 감소를 가져왔다. 성도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듯 보였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복으로 많은 부와 재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복으로 받은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막 생기니까 거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그 돈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왜 그토록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했는지 이해가 가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돈과 재물에 매우 연약한 자들이에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도 다큐에도 나왔잖아요. 돈 때문에 IQ가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도구로 뭘 사용하느냐? 돈과 재물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돈과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써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태도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관리하고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집 사서 돈 벌었다 하면 또 집 사서 돈 벌고 투자해서 돈 벌었다 하면 또 투자해서 돈 벌고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욕심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통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 앞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영혼과 신앙까지 병들어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돈과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이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으로 받은 돈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돈과 재물을 주지만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사단의 우리를 파괴하는 사단의 파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경계하면서 조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봐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신병자처럼 풍요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현실 감각이 뭘까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현실 감각은 영적인 현실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과 재물이 주는 이 풍요로 사로잡혀서 이 영적인 것이 다 사라져요. 영적인 현실 감각이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죠. 신앙적인 삶, 경건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조만간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 감각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듯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실 마음의 자리에 돈과 재물이 다 그 자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안 되죠.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 돈을 추구하고 벌고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지금 이대로 돈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할 그 마음의 자리를 다 여기에 빼앗기고 결국에는 너에게 심판의 고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속히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지적한 부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물은 특히 앞에 나온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해서 이 재물은 곡식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의 부자들은 당시에 이 부를 상징하는 곡식 그리고 옷, 좋은 옷, 금과 은을 썩고 좀 먹고 녹이 쓸 때까지 그냥 다 쌓아놨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다 쌓아놨어요. 그것도 종말이 가까운 말세.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말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더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과 옷과 금은을 소유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썩고 좀 먹고 녹슬고 있는데도 계속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뒀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뭐 이익이 남든 안 남든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산할 때 그냥 묻어둔 것을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었어요. 그에게 준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았습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돈과 재물을 주실 때 이제 이거 다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소유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네 거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즉 이 돈과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써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 돈과 재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그것을 관리권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관리권과 사용권만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11절 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과 재물의 소유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쌓아두고 썩히는 돈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욕심을 내는 증거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만몬에게 붙잡혀 있는 증거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세에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가까운 이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게으른 자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 돈과 재물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했어요. 그 돈과 재물 때문에 오히려 네가 더 고통당하고 심판을 받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못 대하고 잘못 관리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심판의 도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이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어, 감사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 거야 하면서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나를 심판하는 도구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과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축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그냥 막 써라는 건가? 노후 준비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과 재물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과 재물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계속 유지되게끔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해야 하느냐? 그 어떤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과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내 거 하면은 절대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는 관리권과 사용권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철저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로 그제서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돈과 재물이 적든 많든 이 돈과 재물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뭘 해야 할까요? 이 습관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고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과 재물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 입으로 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돈을 쓸 때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돈을 벌 때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지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조금 맡겨봤더니 진짜 잘 쓰네. 그럼 더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설령 부자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돈과 재물로 죄악에 빠져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게 가졌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할 수 있는, 욕심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가졌어도 그것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